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따라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선생님,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저는 잘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가족 친지들과 이제 함께한 시간이 많았고요. 또 혼자만의 또 쉼을 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았어요. 물론 이제 조카도 보고 하긴 했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이제 그 시간 동안에 제가 영화 한 편을 봤는데 그 영화가 내용이 좀 신기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하거든요. 제목이 그 사자라는 영화였습니다. 그 사자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사자라는 이제 영화는 이제 걔가 내용과 약간 좀 등장인물을 아는데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고요. 네. 거기에 보면요, 그 귀신과 싸우는 이 신부님 한 명과 그 신부님을 도와주는 어떤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 청년이 어떤 그 청년에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청년의 오른손에 그 예수님의 그 못자국이 생기고 거기서 피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그 귀신을 쫓는 이 신부님에게 가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이제 청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랬더니요, 이 청년이 바로 그 신부님 말에 반박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께 관심 없어요. 근데 왜 이제 그 청년이 그렇게 퉁명스럽게 반박을 했냐면 이 청년에게는 착한 아버지가 계셨어요. 근데 그 착한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 사고로 돌아갔을 때 이 청년이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청년이 거기서 마음에 약간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신부님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제 그 청년은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영화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그 신부님이 그 마귀를, 그죠? 악마를 막 쫓는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청년의 마음이 조금씩 열려요. 네,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또 자기 그 손의 상처가 그 귀신을 쫓는 힘이 있다는 걸 알고 이제 그 능력으로 이 신부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 영화 내용이 어떤 것 같으세요? 내용은 약간 기독교적인 것 같은데 이제 치유의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약간 좀 사탄을 물리치는 약간 그런 느낌도 약간 퇴마적인 느낌도 있고. 네, 그렇죠. 네, 그런 영화인데 저는 이제 그 영화가 단지 어떤 기독교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 영화의 내용을 보면서 공감되는 내용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청년이 그 자기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럽다. 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이제 막 하면서 따지니까 이 신부님이 네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어떤 사실을 믿으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널 사랑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믿으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믿고 우리가 살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청년이 그 말을 이해했는지 나중에 이 청년이 꿈속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만나는데요. 아버지가 이 청년을 포옹하면서 내가 너랑 항상 함께 할 거야 이야기를 하니까 이 청년이 거기서 힘을 얻고요. 더 강해져가지고 그 자기 손에 십자가 흔적을 통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내용의 영화였어요. 와, 대단하네요.
네,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랬는데,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우리들도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이해 못하죠. 그죠? 네. 선생님도 하나님 뜻을 알고 싶으신가요? 네, 저는 매일마다 하나님 뜻을 알고 싶고 또 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고 네. 또 기도를 드려도 왜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지?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될 때도 있고 네, 그렇죠. 또 지금처럼 이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네. 우리가 왜 이런 상황이 놓여 있는지 그 이유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믿는다면 이 상황을 조금 더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말씀 속에서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힘든 환경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들은요, 우리가 바라는 행복한 삶이 뭐죠? 뭐 좋은 거 누리고 좋은 거 돈 가져야 하고 약간 좀 내가 뭔가 이제 만족감을 이게 뭔가 한다면 그게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뭔가 자랑도 하고 싶고, 네. SNS에 찍어서 올리고 네. 그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이 행복한 삶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SNS에 사진을 찍어 올릴 만한 네. 남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을 꿈꾸는데 그런 꿈은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꿈을 꾸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관심이 없고 나의 행복만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기에 알맞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더 바라세요. 단지 우리만의 난 이렇게 하면 행복해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행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로 품어야 하는 그런 좋은 마음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 마음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 말씀을 발견하면서 정말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한층 더 성숙하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힘든 환경 속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를 향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단계 성숙해 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한 명 한 명 지켜주시고 기쁜 얼굴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